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가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먹을 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365일 묵상집 이런 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금과 은은 하나님의 아주 좋은 선물로서 가장 고귀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금과 은은 굶주린 자를 위한 양식이고 목마른 자를 위한 마실 물이며 헐벗은 자를 위한 의복이 된다. 돈은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돈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가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꽤 됐다는 얘기죠. 이 처음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게 그 정도 지나니까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인생을 다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점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만나가 내린 걸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이 처음 보는 걸 봤으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 발음이 만후 이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번역할 때 만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늘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또 10년, 20년을 지나가면서 이 감사와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11장에 가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만나 먹기 싫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질렸으니까 이 먹고 싶은 다른 것 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11장 10절에 보니까 이 만나가 먹기 싫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애들처럼 주저앉아 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마음이 심해지니까 민수기 21장 가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좋다고 했던 것이 하찮은 음식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만나에 대해서 감격으로 살아가다가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 일자에다가 항상 상자, 그래서 일상입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작년까지 일상이 있었잖아요. 새벽에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햇볕과 물과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이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도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왔었는데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그 일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월 24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 보니까요, 뭐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1번은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 친구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싶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게 일상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좀 거두게 하시지 1년치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적게는 한 달치를 주셔서 살게 하시면 편리할 텐데 왜 매일 나가서 그걸 거두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상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어떻게 거두게 하시느냐면요, 먹을 만큼만, 그리고 각 사람의 수효대로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로 살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 욕심으로 늘 더 많이 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뭘 구하느냐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옛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이 좀 하나 더 먹었으면, 부추 좀 조금 더 먹었으면, 내가 노예 상태로 살아갔지만 고기 좀 조금만 더 먹었으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은 생명이 있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자유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먹을 것 조금 더 먹었으면, 그게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먹을 것만 찾아서 머리를 그냥 땅에 박고 정신없이 풀만 쫓아가는 게 양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양입니다.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 같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선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최선의 것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지나가는 동안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이 닥쳐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이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데 무슨 생각을 넣어주느냐 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8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생각을 넣어주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1000불만 더 벌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또 남지도 않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요, 이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요,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걸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살려주는 것이 고기와 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먹으면서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 살아간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거지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집에서 어떤 소리가 안 들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혼자 살 때가 있었거든요. 키를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서 예중아 아빠 왔다, 예중이 어딨냐, 뭐 여보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집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지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계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지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먹을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어나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